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제목이 Nothing but Everything인데 왜 이런 제목인지 말씀 나누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중학교 때입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처음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뭐 크리스마스 그 날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제 그 추억은 항상 교회에 꾸며진 조명, 트리,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행사였습니다. 소박하게 준비된 성탄절 행사, 또 어설프지만 그래서 뭘 한다고 하면서 준비했던 성도들이 그 어렸을 때 했던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선냄비라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선냄비 그 복음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닌 교회가 구세군 교회입니다. 시골 본 교회가. 그래서 그 자선냄비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구세군 교회는 매년 12월 되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무엇부터 생각나냐면 이제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국하고는 미국이 좀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도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 얼마트나 몰 같은 데 보면 구세군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그러셨나요? 제가 한 분은 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영진 집사님 하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들 뭘 했다고 생각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작은 기부이지만 참으로 이 따뜻한 모금 활동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모금 활동 참여한 이후로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요. 대부분 동전들이 모아져요. 동전들이 모아지고 뭐 1,000원, 5,000원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고요. 큰 돈은 드문드문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이 알 수가 있어요. 자주 표현을 못했지만 누구나 마음 안에 정말 크게는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자선냄비를 할 때 보면은 큰 돈을 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큰 돈, 대부분 그냥 큰 잔돈 내거든요. 근데 큰 돈을 내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트하는 남자, 여자친구 있으면 1,000원짜리 안 넣습니다. 10,000원 이상 넣죠. 또 한 부류는 술 취한 아저씨들, 지갑을 크게 열고 막 넣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자선냄비를 통해 모아진 돈은 이제 구세군 본부로 보내지면 그 구세군 본부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보내지고 또 일부는 저희처럼 이렇게 그 모금 활동한 교회 시골로 쌀과 라면 등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쌀 라면들을 이제 교회 동네에 혼자 사는 그 분들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교회에 쌀과 라면이 구분해 왔을 때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전해줬던 저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런 이 기억들, 추억들 의미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온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일들 또는 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트리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덧.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마 가장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그렇게 선물 받는 날로 정해져 있는 그 날짜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의미를 가장 많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만들 수 있는 날. 젊은 사람들은 뭐 데이트하는 의미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을 즐기면서 우리가 과연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좀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장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뭐 자선냄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많이 잊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테네시의 한 목사님이 그 캠페인을 한 게 있어요. 우리 표가 있는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난 연말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테네시 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날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야드 사인을 무료로 수천 장, 수만 장 만들어서 배포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랑. 크리스마스 is all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거죠. 크리스마스는 전적으로 의미가 예수님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런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 믿음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다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고 의미를 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선교나 구제나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하라고 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그러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요 갈등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다투고 갈등하고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믿음의 지식 때문에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신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결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미움과 갈등, 비난과 원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게 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죽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것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요, 그 신앙의 의미를 다른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요, 어떤 사역이 아니라 내가 지은 성전의 의미가 있고 내가 세운 교회의 의미가 있고 내가 세운 업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중요하다고는 말씀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말씀 안 하세요.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글라디에이터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라 뭐 이렇게 전쟁 영화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 되시면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서 십자군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에 근거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게 보실 분들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네, 이거 듣고도 보셔도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십자군은요, 이미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구심점도 없고 세력도 약해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유럽의 각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십자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다스리고 있는 게 그 십자군 국가입니다. 십자군 국가. 그런데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에 약해졌어요. 이슬람 연합 대군이 공격해오는데도 서로가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다가 힘없이 병력을 거의 다 잃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 영화의 주인공인 이벨린, 실제적인 이름이거든요. 이벨린이라는 저기죠, 장군이죠.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총력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방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뭐 이렇게 시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그 이슬람 대군에 맞서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지 못해요. 한 일주일 동안 싸움이 전쟁이 계속되고 정말 사상자는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 이슬람 군대에서 협상을 요청합니다. 협상. 서로 결국에는 싸우다 보면 빼앗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치를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니까 이슬람 군대에서 협상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넘겨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민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보장하겠다. 그렇게 협상 조건을 걸었어요. 사실은 이벨린이 원한 게 그거였거든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그 조건을 원했거든요. 그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조건에 동의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이벨린이 이슬람의 이 왕 살라딘 지도자 살라딘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이오 당신에게?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얻기를 원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살라딘 이 사람이 두 번 가다가 그 질문을 받고 말해요. 시니컬하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랬더니 이벨린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어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얻기를 원하고 어떤 의미냐 했더니 noth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두 걸음 더 간 다음에 살라딘이 다시 돌아서서 말합니다. But everything.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는 반면에 나에게 모든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명한 대사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but everything. 모든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 어떤 특별한 것, 사람마다 생각한 something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something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예루살렘을 지키려는 목적, 예루살렘을 얻으려는 목적이 달라요. something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나 이슬람이 똑같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수호하고자 했는데 신앙을 something으로 생각한 사람과 신앙을 everything으로 생각한 사람과는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의미를 부여한 신앙이 의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의 견해, 이해가 달라요.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찾아온 목적들이. 신앙이 다른 거죠. 근데 이슬람은요, 신앙이 전부입니다. 그걸 목숨 걸잖아요. 에브리띵이에요. 처음부터 그 힘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목이 Nothing but Everything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nothing과 everything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nothing이 있는 곳에 everything이 있을 수가 있고요. everything이 있는 곳에 nothing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곳에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것, nothing이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something이 있으면 이게 everything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something이 있으면.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something이 있는데. 그랬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기를 nothing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everyth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everything이 나에게 생겼으면 나머지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여겼어요. 대신에 우리를 everything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위, 보좌,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버렸어요. nothing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인간 되어서 오신 것은 인간이 나의 everything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something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존재? 어떤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something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한과 그것은 nothing으로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계획이 미리 공개되었다면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상의 회의가 열렸을 때 천상에서 하나님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자들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 시편 8장 4절 말씀처럼 말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저 인간이 무엇이기에 왜 인간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천사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대체 저 미천한 인간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위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받으시고 대답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이지만 인간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Nothing but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되어질 거. 우리 자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조금 특별하게 여겨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실 수가 없죠. 우리를 something으로 여겼다면. 우리를 everything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은 nothing으로 여겨서 인간에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와 같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어떤 중요한 날 정도로만 여겨요. 우리도 something으로 여겨요. 어떤 특별한 날, 중요한 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끼워넣은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 안에 원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 안에 끼워넣은 의미들이, 우리 스스로 끼워넣은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의뢰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 선물 나누기, 카드 보내기, 장식하기, 추억 만들기, 이것 하기, 저것 하기. 여러분, 그 일들이 의미 있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의미들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해서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something important, special.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nothing이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는요, nothing이 되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그것이 자꾸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나에게 something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everything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nothing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 교회 사역도 nothing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사역에 자꾸 something을 보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everything으로 안 나타나요. 교회 사역도 제가 교회 사역자지만 우리가 하는 사역들,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지만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nothing으로 여겨야 돼요. 이것을 내 스스로 something으로 여기잖아요. 안 됩니다. 그 안에 그 something을 지키려고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아파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사역을 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에브리띵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떤 썸띵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에브리띵으로 여긴 그 사람을 미워해요. 갈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해도 좋으니 우리 제발 싸우지 맙시다. 갈등하지 맙시다. 결국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를 해도 남길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이제 안 할게요. 교사 안 할게요. 성장님. 그런 의미는 이해하지 마시고 하긴 하되 여러분 그거를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이해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고 하시긴 하되 정말 여러분 하시면서 그걸 nothing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기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 있는 증거들을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에브리띵이 우리인데 그 외에 뭘 원하겠어요? 우리한테.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중에 시편 말씀 봤잖아요. 황소의 뿔보다 굽이 있는 황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에 감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제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판단받을 일이 없고요. 뭘 했다고 뭘 안 했다고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에브리띵으로 여긴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뭘 자꾸 우리가 가져가려고 다른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원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지만 이건 정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좀 할 뿐이지 정말 저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를 에브리띵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 주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메시지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에브리띵으로 여기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만을 원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못 나가고 뭐 때문에 좀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책감 전혀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